어느 조그만 개척교회에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한 명 왔다든지 정치인이 한 명 와서 참석하게 되면 교인들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 배우가 맞는지 그 정치인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소곤소곤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뜨겁게 해도 교인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그 배우가 왔나, 그 정치인이 왔는가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더합니다. 청소년들은 10대 가수 한 명이 교회 왔다 이러면은 돌아보는 게 아니고 벌써 깍 소리부터 내면서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막 웃고 사인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아주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예배 안 드릴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척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청소년들을 물어보면 예배는 맨날 드리지만 이런 가수는 한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고 성도고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참 인간은 인간이구나, 아무리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중요하지만은 그냥 배우가 오고 10대 가수가 오고 정치인이 오면 그냥 신앙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구나, 우리도 역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보잘것없구나 하는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들 중에서는 그냥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든지, 또 청년들이 직장이 없다든지, 또 매력적으로 생기지 못했다든지 이러면은 예수는 믿지만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또 주부들도 막 직장생활하고 커리어 우먼으로서 높은 구두 신고 막 일하고 이러면 좀 살맛이 나지만 집에만 있으면 나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나이가 드셔가지고 노인이 되시고 은퇴를 하게 되고 힘이 없고 몸 여기저기가 막 쑤시기 시작하고 이제 돈도 없고 이러면은 나는 지금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열등감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기독교가 나에게는 무엇인가,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를 만나기 전에, 정치인을 만나기 전에, 또 우리가 10대 가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 신앙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데 보면은 예배에는 정신이 없고 정치인들 그 앞에 와 몰려가가지고 목사나 장로 할 것 없이 그 앞에 막 몰려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웃고 예배 시간은 침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과연 신앙은 나에게 무엇인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하면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동안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학벌이나 가문이나 세상의 성공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거를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소중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진리, 이거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쓰레기통에 버렸던, 배설물로 버렸던 학벌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세상의 성공, 이거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학벌이라든지 학위라든지 성공을 목에 주릉주릉 달고 그걸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종의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참 이 복음의 광채를 보고 난 뒤에 세상의 학벌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모든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로 버렸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버린 그게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학위가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외모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세상에 그런 직위가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가 그걸 다 버린 우리를 뭐라고 말,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학벌이나 학위나 세상의 성공을 도로 끄집어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그걸 참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 성공이 주는 영광이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학벌이나 학위나 세상의 성공이 참 대단한 빛을 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수십만 배, 수백만 배 강력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 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빛입니다. 온 우주가 캄캄한 가운데서 아무런 형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주에 굉장한 빛이 나타나는데, 이 우주 끝에서 저 우주 끝까지 이 빛이 다 비추었던 것입니다. 처음 우주에 나타났던 이 빛은 태양빛보다 수백만 배 더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의 박수갈채와 학벌과 세상의 성공은 얼마나 미미한지 태양빛 앞에 반딧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는 그 반딧불, 개똥벌레 빛도 참 아름답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태양빛 앞에서 반딧불, 개똥벌레의 빛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얼굴에서 나오는 이 빛은 태양과 달과 우주에 있는 수억 개의 그 별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하고 센 빛이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력한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태양이 나오고 달이 나오고 별들이 나오고 온 우주가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없으면 이 우주에는 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벌도 있을 수가 없고 성공도 있을 수 없고 명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도 빛나고 우주도 빛나고 인간들의 학벌도 빛나고 성공도 빛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빛과 똑같은 빛이 또 있습니다. 그런 빛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도 있지만 똑같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가죽에 쌀 수 있는가 하면 불가능합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가면 다 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적도에만 조금 가까이 가도 얼마나 더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로 싸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우주의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똑같은 빛을 육체로 싸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은 걸어 다녔습니다. 그 빛은 우리 인간이 쓰는 평범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평범한 언어를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지는 사람들마다 병을 다 낫도록 하셨고, 심지어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육신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빛과 똑같은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만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가지는 것이고 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보물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평범보다 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머리 좋은 사람은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네 가지를 기억하는데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오늘 예배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오늘 남전도 회원들 억울하지 않으려면 요 세 가지를 꼭 메모리 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갈 때 물어볼 줄 모릅니다. 남전도에만 붙들고 세 가지가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볼 줄 모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는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양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꺼내고 무릎 꿇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Will you marry me? 이러면서 청혼을 합니다. 왜 남자들이 조그만 다이아몬드를 꺼내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가지고 청혼을 할까요? 다이아몬드는 가장 작지만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항아리나 질그릇이나 도자기는 외모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멋진 도자기 그릇은 질그릇에 비해서는 한없이 비쌉니다. 한없이 귀한 그릇입니다. 근데 만약 누가 도자기 안에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를 감추어 놓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항아리를 다 깨뜨렸으라도, 그 도자기 다 깨뜨렸으라도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끄집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자기에 비해서는 그 다이아몬드가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도자기가 비싸다 하더라도 뭐 몇십만 원 이렇게 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다이아몬드는 수백억 수천억을 하기 때문에 항아리를 다 깨뜨리고 도자기를 다 깨뜨렸으라도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그릇이 있는데 굉장히 천한 질그릇입니다. 아주 싸구려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고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면 그 질그릇은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물 중에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 그 큰 다이아몬드, 그 보석들, 그걸 다 만드신 빛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든 창조자였고 능력이고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빛으로 온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빛으로
다이아몬드로 된 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최고로 비싼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보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평범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속에서 막 불이 붙었습니다.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지는 사람마다 병이 다 나고 귀신이 다 떠나고, 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자동적으로 병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신성, 그 능력, 그 축복은 온 우주의 최고의 값진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못을 칠 때 거기서 빛이 막 나가지고 원자폭탄 터뜨릴 때 나오는 빛이 막 나가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그 모든 로마 군병들, 거기 있는 유대인들 다 죽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그냥 피가, 평범한 피가 흘러나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엄청난 보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능력과 축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학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명문 가문 출신이었고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가말리엘 스승 지도하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수련을 쌓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에게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것으로는 직성이 풀리지 않으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몽땅 잡으러 가다가 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태양보다 더 환한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고 예수님의 몸 전체에 나오는 이 빛을 보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땅에 거꾸러져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 빛 가운데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학벌들, 헬라어, 히브리어, 문학들 전부 쓰레기구나. 정말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온 몸에서 비쳐나오는 이 빛이고 그분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성공과 자랑과 야망과 학벌을 배설물같이 전부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와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아직 세상의 그 성공, 세상의 학문, 세상의 그런 자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학벌이 있어. 너는 자랑거리가 있어. 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넌 사도도 아니라고 그를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목회자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도 바울을 볼 때 뭘 가지고 평가를 했는가 하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 성공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넌 아무 자격이 없다고, 넌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그를 멸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 있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싸구려 질그릇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정말 싸구려 질그릇보다 더 천한 질그릇인데 문제는 내 안에 보물이 잔뜩 들어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는 키도 크지 못하고 외모도 훌륭하지 못하고 그는 굉장히 못생긴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천한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는 비싼 다이아몬드가 잔뜩 들어있는 굉장히 비싼 보물이 들어있는 보물단지였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은혜를 받고 학벌이고 학이고 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보니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학위를 다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학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성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성공, 외모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끝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을 너는 가치가 없다고, 너는 아무 자격이 없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기독교가 병들어 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귀하게 붙들려서 사용됐던 종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어떻습니까? 대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목사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지 D.L. 무디 이런 사람들, 마틴 로이드 존스도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D.L. 무디도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되었고 사람들이 끝까지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물이 들어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끝까지 존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사용되는 이런 목사님들이 대학교를 안 나온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젊었을 때 폐병을 가졌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리 나갔어야 됩니다. 명예학위도 받지 말고 교회도 키우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갔더라면 굉장히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못 견디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 학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사람들이 학벌을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진짜 내 속에 보물이 있다면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세상에 성공한 분들 계시지만은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 평범한 분들이고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고 또 청년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는 뭐 세상에 성공한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감투도 없고 이러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높이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경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그 세상의 자랑들을 도로 꺼내어서 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끄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보물이 꽉 들어있는 질그릇입니다. 싸구려 그릇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보물이 잔뜩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보물이 있다 한들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이 팔아먹을 수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보물은 꼭 파는 게 아닙니다. 보물은 우리는 가난할 때는 꼭 팔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중의 새는 꼭 잡아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공중의 새를 잡아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천에 있는 오리를 잡아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마 초창기에는 잡아먹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건 누가 잡아먹습니까? 지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신천에 오리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여기 막 잉어들도 막 다니고 이러는데 그 잉어를 잡아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게 그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사로 거짓말을 합니다. 예사로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선 통합니다. 세상에선 양심 같은 거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닝을 하든 무슨 수를 쓰든지 답안만 잘 쓰면 A+ 학점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은 양심을 보고 응답을 하십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름다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양심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모든 것을 때를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 나중에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판단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수습할 수가 없이 망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보물을 모르기 때문에 외모나 학벌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학벌을 다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나 자매들은 늦게 또 대학을 다시 입학해서 자격증을 따기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세상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니까 쓰레기통에 버렸던 걸 도로 써서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보면은 참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교수가 몇 명이고 사학과가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막 그런 것을 자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들은 참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런 분들이 모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 중에서는 나는 기독교는 좋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소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와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에 와보면 문제도 많고 모순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물이 꽉 들어있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난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입니다. 할머니들은 무슨 보물입니까? 할매 보물입니다. 할매 보물.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았을 때 얼굴에 막 빛이 나는데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자 폭탄보다 더 강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보물을 잔뜩 담은 질그릇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시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모든
보물들, 모든 빛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무뚝뚝하고 참 재미가 없는 분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웃고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친근하고 매력적인 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물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우리를 뭐로 생각해야 됩니까? 보물이 꽉 들어있는 항아리 질그릇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 팔면은 그냥 몇 조 원이 나옵니다. 지금 살 사람도 없고 지금 팔 생각도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한 명 한 명이 몇 조 원입니다. 우리는 보물이 잔뜩 들은 그런 항아리와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지만 우리는 천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당당한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그냥 맨몸뚱이로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들은 다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은 했지만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많이 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고난이 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밀착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은 말씀을 그냥 잘 안 듣던 분들이 굉장히 귀담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밀착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사람이 꽉 차서 막 밀착이 되어 있을 때 굉장히 싫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지하철이나 버스에 사람들이 꽉 차가 앞뒤로 막 사람들이 막 꽉 차가지고 막 밀어붙일 때, 또 코앞에서 입김을 확 불 때 굉장히 그 힘이 들고, 그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음악을 듣는 사람, 밖에 경치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느슨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 느슨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도회지에, 큰 도회지에 젊은 여성들이나 젊은 성도들 이렇게 보면 성경 가지고 토의하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목회자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성경 가지고 목회자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리 딱 꼬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기도도 막 세련되게 손톱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멉니다. 왜냐하면 애들 키우고 재테크하고 이런 거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죠. 세상 사람보다 더합니다. 또 해. 교회는 그렇게 잘 다니고 성경 공부는 그렇게 잘하고 특별 새벽기도 그렇게 뻔질나게 다니는 사람이 애들 교육시키면 잡습니다. 잡아요. 애들 잡고 치맛바람 날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더합니다. 손톱도 더 길게 기릅니다. 그러다가 애가 아프다든지 또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 송아지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여성에서 송아지 어머 이러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옷도 막 형편없는 거 입고 막 새벽에 와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하고 밀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것이 한번 어려움이 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참 어렵지만 또 쉽습니다. 사람은 참 너무 우습게 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착이 되게 되고, 하나님과 밀착이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대로 안 됩니다. 8절과 9절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하나는 사도 바울이 다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폭도들에게 에워싸이게 됩니다. 군중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충동을 받아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소리를 치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막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은 사도 바울에게 욕을 퍼부었고 발길질을 했고 그를 찢어 죽이려고 하면서 군중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에워싸인 가운데서 바울이 도망칠 수 있는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한순간에 길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지방에 총독이 나타나고 경찰이 나서 호각을 부니까 사람들이 멈칫멈칫 하면서 물러서기 시작하고, 그 경찰 총독이 바울을 빼내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군중들이 그렇게 몰려들어서 막 바울을 욕하고 찢어 죽이려고 막 하다가 한순간에 물러서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다니엘을 막 물어뜯으려고 할 때 사자들이 막 입을 막았습니다. 입도 막고 콧구멍도 막고 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 사방으로 막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 사자들이 굶어가지고 오늘 저녁 특식이 왔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점핑해서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점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철저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막 에워싸면서 어떤 숫자를 가지고 에워싸고 우리를 밀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밟으려고 해도 어느 선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선을 그어놓고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사가 선을 그어놓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항상 지키는 사람입니다. 건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소리는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문제입니다. 소리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에 떠는데, 소리는 지를 수 있지만 물어뜯지를 못하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들에게 잡히고 해적에게 인질로 잡혀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배가 파선이 되어가지고 그 갇힌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절망이 되지 않고 낙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기 때문에, 자꾸 그의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낙심이 되려고 할 때, 자포자기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주님이 이 바울의 마음을 그 치열업이라고 하죠. 자꾸 용기를 북돋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됩니까?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참 좋은 믿음입니다.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근데 보면 꼭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살 길이 있습니다. 만약 살지 못한다면 자기 스스로 고집으로 죽을 길을 억지로 찾아가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날라다 주시고, 또 우리가 낙심이 되었을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미래 일을 많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자꾸 미래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무너지는데 미래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어찌어찌 되겠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일을 겪었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붙들려 가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줄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지 모르고, 어쩌면 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면서 그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막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자살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 간수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찬송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떨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달려갈 때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거나 머리를 몽둥이로 때려서 기절을 시키거나 돌로 쳐서 쓰러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형제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구나, 그래서 둘러서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의 혼이 돌아오면서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는 몸이 그냥 걸레처럼 찢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일어서고 또 전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찢어진 부분들, 그의 그 내진탕 이런 것을 다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결점을 찾아냅니다. 뒤에서 몽둥이로 뒤통수를 때리려고 합니다.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지근지근 밟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 어떤 상황이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 있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구나, 이걸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감투와 성공을 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죽으신 그 십자가만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10절과 11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짊어지고 자랑해야 될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감투나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감투나 명예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늘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늘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갈 때에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습니다. 13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내가 믿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한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믿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붙들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거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텔레비 본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방송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집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꼭 성경 말씀,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먼데 딴 교회 교인들은 설교 말씀 듣고 막 텔레비 보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게 아니고 리모컨을 붙잡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보물을 담은 항아리다. 그렇다고 해서 몸매가 항아리처럼 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몸매는 날씬하지만 항아리 그 안에 보물을 담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위기만 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찌르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 덩어리입니다. 능력 덩어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건드리기만 건드리봐라 내 능력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능력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젊은 것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하루 종일 운동하고 또 저녁에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또 잠시 자고 또 친구 이삿짐 날라주도 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육체도 젊고 피부도 탄력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옛날 같은 그런 힘이 없고 또 살아있을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의욕을 가지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얼굴이 이제 처지기 시작하고 배도 처지기 시작하고 탄력을 잃기 시작하고 정말 나에게 있을 수 없는 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다 젊었을 때 예뻤습니다. 다 예뻤고 동네 이렇게 미니 입고 지나가면 막 청년들이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막 보고 침이 막 흘러 있고 이랬는데 지금 저 주름만 생기고 허리도 굵어지게 되고 이제는 아름답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드시고 또 직장도 그만두게 되시고 또 여기저기 아프고 이렇게 하면 돈도 없고 이러면 나는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구나, 나는 죽을 때가 자꾸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만큼 나이 드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자연스러운 과정에 우리는 자라게 되고 우리는 또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은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왜 예민해지는가 하면 심리적으로도 뭔가 불안해지고 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통증이 생기게 되고 또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게 되고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춘기를 한 번 더 겪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이였다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이 되고 아이가 돼서 죽는 것입니다. 저는 장년기 때 청년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 대학교 다닐 때, 멋있을 때 그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고 나서 지금 저는 무엇을 청소년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로 돌아가기 때문에. 청소년기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친구도 없고 학교도 안 다니고 양계장에서 혼자서 성경 보고 있을 때 그때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금 더 늙으면 이제 어릴 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처음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 번 늙었으면은 이럴 때는 탁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침 맞아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딱 아는데, 생전 처음 늙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이가 드실 때는 혈압도 올라가야 정상이고 또 주름이 생겨야 이래 정상이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정상적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이고 순수해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의욕을 가지고 막 일제일 하느라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 나이가 드시고 하는 일도 그만두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순수해지고 있고 겸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아주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는데 하는 일 다 내려놓으면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80, 90 될 때까지 일하던데요. 그 사람은 영원히 자기를 생각 못하고 영원히 자기를 찾지 못할 겁니다. 좀 놀아야 됩니다. 놀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교인이 조그마한 그 질그릇 항아리를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건 목에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물도 담을 수도 없지만 그 향수를 담게 되죠. 향수를 담으면 향수가 거기에 스며들어 가지고 냄새가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그마한 질그릇 항아리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는 향수를 부으니까 방에 냄새가, 아름다운 냄새가 많이 나고 저는 그 향수 항아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없어요. 이사하면서 아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항아리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보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 스며들면서 우리 온 몸에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이 진리가 소화가 덜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야망을 성취하고 세상에 뭔가 옮겨지려고 정신없이 달립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늙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는 힘이 없어지기도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배어들게 되게 되고 뭔가 겸손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귀담아 듣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향기가 몸에 막 배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보면은 이렇게 그 직장을 안 가지고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참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남편이 밖에서 스트레스 꽉 받아가 옵니다. 애들도 스트레스 꽉 받아가 옵니다. 부인들이 다 달래줘야 됩니다. 다 달래주면은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부인도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런 커리어 우면이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가 충돌을 합니다. 꽉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이 여성들이 계시는 것도 참 필요하고,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서는 누군가가 밖에서 스트레스 막 받아가지고 막 할당 미치가지고 들어올 때에 웃으면서 맞이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이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달래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저와 작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는 건 아닙니다. 권사님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드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옷을 단정하게 입고 화장도 좀 하셔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느 곳에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아프다는 소문 듣고 가려고 해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제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건강했을 때의 모습, 단정하게 있고 그 모습이 영원토록 목사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몸이 좀 그래도 있을 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저도 또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권사님들과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권사님들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산자와 죽은 자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꼭 살아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돌아가신 할머니들, 어른들이 제 마음속에는 다 살아있습니다. 그 생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들, 그 웃으면서 했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마치 맑은 종소리 같이 내 속에 다 살아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 작별을 했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해요. 나중에 이제 늙었을 때는 막 마르고 이런 모습을 교인들인데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걸 보여주면 그 모습이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젊었을 때, 참 건강했을 때 이런 모습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기를 그 바라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한 번 더 겪는 겁니다. 한 번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고 또 일이 없어서 쉬면서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젊은 목회자들이나 젊은 장로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잘생겼습니다. 세상 학문도 능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새바람을 막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너는 아주 낡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너는 아주 늙었고 당신은 고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고 신선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격한 목회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너희들은 다 쓸모없어, 사도 바울은 너 쓸모없어, 늙은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낙심 안 해.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에이징,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젊은 줄 알아? 지금 우리 속이 얼마나 지금 젊고 발랄하고 상상력이 지금 뛰어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 알고 있느냐고. 모름지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봐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봐야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구나,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아직 저 젊은 사람들은 아직 뭘 몰라. 이걸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 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순수해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대와 30대가 다르고 30대와 40대가 다르고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애들도 자꾸 자라고 젊은 사람도 올라오고 이렇지만 늙는다고 하는 것이 슬픈 것도 아니고 이거는 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성숙하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다 된 철학 교수가 인생의 제일 아름다울 때는 65세부터 75세까지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정신이 없어요. 먹고 살고 아이들 키운다고 정신이 없다가 65부터 이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소외감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심술이 더 늘게 되고, 그리고 성질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대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더욱더 소외되고 더욱더 심술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신진대사가 늘어져야 됩니다. 늘어져야 돼요. 배도 조금 나와야 됩니다. 배가 너무 쑥 들어가면 허리 꺾여버립니다. 배가 좀 나와야 돼요. 피부의 탄력도 좀 덜해져야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쁩니다. 우리는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순수하고 아름답고, 우리는 지금 성숙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은 야망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돈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책 보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책 안 보지 않습니까? 자동차 모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벤츠와 또 다른 차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든 크리스찬들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남이 이야기하면 들어줄 수가 있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늙은 야곱이 12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탠바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돈도 액세서리입니다. 공부도 액세서리입니다.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14절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젊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젊어지게 되고, 그때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움 겪고 지금 불편을 겪고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굉장히 잠깐이고 이는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영광, 하나님의 그 빛 같은 영광 가운데서, 그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온 신경을 다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미래를 바라보고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참으면 전부 번쩍번쩍 빛나는 금메달을 다 맬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금메달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금메달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금메달.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성질 안 부리고, 조금만 내 할 말 안 하고, 조금만 개판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온갖 소리 다 하고 온갖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개판 메달이 됩니다. 개판 메달.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메달을 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전도에 물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물을 담은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허리가 항아리처럼 될 필요는 없는데, 보물은 우리는 굉장히 비싼 사람들입니다. 싸게 놀지 마세요. 싸게 놀지 마세요. 음식점에 싸게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굉장히 비싼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시도 때도 없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건드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젊고 생기에 넘치고 그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업신여기지만 우리 속에 보물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젊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